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6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5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자도 마지막 8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뒤돌아보지 않고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자도 8번에 걸친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자도 7번째 지난주죠. 지난주는 우리가 다른 말 지난주 맞죠? 네, 지난주 좀 제가 좀 성탄절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 함께 나눴던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제자도 함께 나아가는 길 제목이었죠. 지난주에 대한 말씀 잠깐 참고해 보면서 오늘 말씀까지 연결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해서 그들이 변론하고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누가 큰가와 같은 그런 서열 다툼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긴 합니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크니? 누가 크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려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자, 그런데 누가 크냐 변론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그 제자들의 다툼을 보시면서 왜 하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들은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왜 어린아이를 비유로 드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지상에 거주하고 있는, 지상에 건설된 로마 제국과 같은 형태의 나라일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높은 지위와 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에 서열 다툼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때문에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 나라를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서열 다툼하는 제자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지? 제자도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제자가 되든 말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신앙인도 아닌데 제자가 된다? 어불성설인 거죠. 먼저 신앙인이 되라. 그 다음에 제자가 돼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벌써 어려운 일이고 탈락할 자가 많은데 무슨 제자고 무슨 서열 다툼을 하겠느냐라고 핀잔하시면서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교만과 이기심과 불순종을 버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비유에 어린아이 비유에 감춰진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자, 즉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굴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건 뭡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자신이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뭐로 대하라고요? 예수님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예수님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르게 내가 뭔가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나를 맞이하는 것이 누구를 맞이하는 거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가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죠. 다른 사람들 내가 받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예수님을 서로 대하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베타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그랬습니까? 제자단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어떻게 그랬습니까? 제자단 가운데서는 우리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진짜야 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없이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 여기 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있었던 어떤 공동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그들은 마음에 안 든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즉 우리 공동체만 옳다, 우리 공동체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적 배타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공동체나 다른 무리들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이름으로 누가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복음 전파와 가정과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더불어서 파생되는 것, 우리는 우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역해 나간다. 그래서 지난주 주제가 제목이 함께 나아가는 길이었죠. 제자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역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었죠. 편협한 피하 구분을 넘어서라. 진짜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진짜 적을 향해 연대해 나가자. 연대의식을 가져라. 배제를 버리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시안도 필요하지만 원시안도 필요하다. 또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라. 편견은 우리만 옳다 하는 것이고요. 선입관은 어린아이는 귀찮은 존재야라는 선입관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릴 때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요약해서 다양성을 인정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와 연결된 선상에서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당신께서 직접 제자를 부르시고 또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과 문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계신, 예수님만 가고 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함께 지나가면서 가고 있었죠.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이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에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으로 가는 거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갔으니 저는 따르리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57절 보세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예수님과 제자단이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고백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나타나 있죠? 네, 누가복음에서는 누군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그것이 어떤 서기관이 그랬다라고, 한 서기관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기관에 대한 상이 있죠. 여러분, 서기관에 대한 모습을 복음서를 보면 주로 긍정적으로 나와요? 부정적으로 나와요? 주로 예수님을 책 잡고 회방하고 뭔가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율법을 어겼다 뭐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좀 이렇게 율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역할을 가장 잘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주로 논쟁을 많이 벌이셨습니다. 주로 서기관이 졌지만 어쨌든 서기관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서기관이 좀 그런 서기관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편견과 선입견을 벌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착하거나 모두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다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다 나쁜 놈도 아니고 다 좋은 놈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이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누가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뭔가 말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57절 보십시오.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호칭 없이 그냥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이 보기에 예수님은 누구로 보이는 거죠? 선생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는 거예요. 본인이 주로 선생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 같이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도 전하고 탁월하게 설교도 하고 사람들에게 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여러 행적들을 봤었을 때 이분은 선생님으로 내가 따를 만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서기관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이 맞아요? 아니에요? 선생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의 그치지만은 않고 더 이상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에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의 실제 정체는 뭡니까? 선생님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구세주고 메시아가 예수님의 정체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서기관은 유대인의 정통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씀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이, 많은 길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도움을 구했는데 뭔가 안다는, 종교적으로 탁월하다는, 배웠다고 하는 사람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요?
선생님. 그죠? 학자로서의 소견을 가지고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선생님이십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 때 내팽개쳐주는 분이십니까? 혹은 나의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상이과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셔야 되죠? 궁극적으로 구세주며 메시아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하기를 원하면 나의 치료자나 나의 상담자나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맞아들이길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그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분으로 그분을 맞아들이기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감춰진 심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어떻게 따르는가는 무척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즉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는 부분들이 그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따르겠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내가 모시면 따르겠다라는 것은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 되겠다라 배우는 자가 되겠다라는 자세로 따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세주며 메시아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되겠어요? 나를 구원할 자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자이시고 세상의 죄 가운데서 모든 것을 구원해서 살리는 자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그분을 따르겠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정체를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따르는 목적과 범위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그분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시니 나는 따르겠나이다. 그 자세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함께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함께 갈 때 나는 그분이 어떤 분으로서 내가 어떤 분으로 그분을 따르는가에 대한 부분도 질문해 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자 58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너 유대인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학식이 있으니까 너처럼 똑똑한 애도 한 명쯤 제자가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맞아주시면 좋겠지만 오늘 58절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예요?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힘들걸? 아마 안 될걸? 잘 생각해봐. 쉽지 않아.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날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곳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나중에 들어가 잠잘 곳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 네스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즉 어디 편안하게 누워있을 곳조차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는 사역이 내가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호화롭고 멋지고 화려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으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삶? 변변한 잠자리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 나 따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자세 첫 번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어떤 자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 즉 잠잘 곳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예수 믿고 오래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방향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예수 믿고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이 내가 가는 길인데 너 거기 가서 나와 함께 고통과 고난 감내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런 각오 돼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율법 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존경과 모든 찬사 받으면서 지내왔잖아. 근데 나랑 같이 가면은 어디 가가지고 대접도 잘 못 받고 잠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어. 너 그런 데 따를 수 있겠어? 라고 그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각오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대부분 그냥 좀 잘 됐으면 혹은 그냥 얼떨결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이 나의 삶인 것을 너희가 알고 쫓아올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좀 안다고 한다면 그런 각오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부르죠? 58절에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짖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서기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 얘기할 때 스승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얘기했으면 서기관이 이야기했었던 그에 맞춰서 답변한 것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인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는. 인자가 무슨 뜻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전에 이문열의 소설이 생각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유명 소설이 있었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The Son of Man이라고 해서 인자가 특정한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서 인자가 쓰여집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인자에 대해서 언급한 장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다니엘에서 예언한 즉 메시아와 구세주와 구원자로서의 그 개념을 당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인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인자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The Son of Man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캐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방인들이라던가 로마 사람들이라던가 뭐 다른 사람들은 인자라는 말을 얘기했을 때 그 뜻과 의미 감춰져 있는 뜻과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대인의 정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인자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아 저분이 저런 말씀하시는 거라고 깨달을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감출 건 감추고 드러내야 할 것은 드러내시는 모습을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에게 정확하게 일러준 거죠. 너는 나를 선생님으로 대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구세주며 메시아인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로서 내가 왔는데 이 땅에서 내가
머리 둘 것도 없어. 그런데 네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니엘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와 영광, 나라, 모든 백성과 나라, 방언들 모두 그를 섬기고 영원한 권세고 멸망하지 않은 권세. 이 모습들이 다 뭘 생각나게 합니까?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온 세상을 통치했던 영원한 모습을 딱 떠오르게 하기에 적합한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서의 메시아를 너희는 기다고 있었는데 서기관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오해하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만약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메시아여 라고 불렀겠죠.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즉이 지상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러함에도 제자됨의 열악함과 힘듦을 알고 따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도 모르고 인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어불성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그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호화로운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떵떵거리며 권세를 부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열악함과 힘듦이 가득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 잘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교회 안 다니게 하려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번엔 반대로 예수님이 직접 너 좀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12제자 말고 또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가면 참 좋죠. 오늘 본문은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참 신기한 게도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면은 바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12제자 말고 어떤 사람들 유대인의 관원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가 좀 제자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쫓아갔던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자 고민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저의 답은 모른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쉽지 않을 것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을 지적하시면서 지적이 아니고 지목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지목받아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두 번째 각오의 자세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는 게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례식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자, 근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즉 장례를 치르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이 사람이 장례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례를 주고 있으니까 그 장례식 끝난 다음에 오겠습니다. 여기서 장례는 뭐 하루 정도 치러지는 게 훨씬 더 긴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거 끝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썩 타당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장례를 막 치르고 있는데 장례 치르는 건 놔두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 경우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우리 집에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셔. 내가 그분을 부양도 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좀 허약한 상태에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다 생을 마치시고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남겨져 있다가 그 의무를 다한 다음에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훌륭한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미 이 세상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누가 장사한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해라. 이거 생각하지 아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니네 걱정하지 마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알아서 하게 해라. 이 죽은 자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알아서 하게 해라. 그 나중에 그 뒷일은 죽음 이후의 일들 그때 낚여두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중의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즉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최후를 잘 맞이하고 관리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져 있으면은 지금 너희 할 일은 나를 따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목해서 사명을 주었으니까. 지목하지 않았으면 따르고 말고도 없겠죠. 근데 지목을 했잖아. 나를 따르라.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따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뭘 얘기하느냐?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높게 줄 수 있어요.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항상 차지할 겁니다. 장래, 결혼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부여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제자 되기 어려워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도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잖아요. 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때려치고 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 이런 거 다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 따르라고 했잖아요. 다 버려두고 지금 그 장사 지내는 거 죽은 자들을 맡기고 넌 날 따르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날 전파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목을 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지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들은 저처럼 전임 풀타임 사역자로서 이 목회 일을 감당하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거하는 그 일터와 그 직장에서 주님의 일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유익과 내 목적과 내 이상과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뜻과 그 의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즉 직업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함에도 일부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내팽개치고 나오라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 그렇게 했잖아요. 야고보 그렇게 했잖아요. 요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직접적으로 지면서 부르면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실 여러분들이 지역 가운데 있다 갑자기 너 목회자가 되라라고 하면은 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안 부르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잘 살길 원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명, 내가 받은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며 일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과 욕망과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0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것이 네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있어요. 아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연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다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따른 사람도 있어요. 세관 직업 버리고 따랐잖아요. 마태가 이제 레위의 이름이죠. 네,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될 때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세가 오늘의 결론이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잘못입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라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뭐랍니까? 작별 좀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있거든요. 그 일 다 마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쟁기가 뭐죠? 농사 짓는 거죠. 농사 지면서 바깥을 쭉쭉쭉 하고 나가는데 앞을 딱 점찍어 놓고 그 앞을 보면서 쭉쭉 나가야 이게 삐뚤빼뚤해지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는데 뒤돌아보고 엿보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된 똑바로 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하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거에 휘둘리지 말고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뒤 돌아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나아가는 것, 그게 어떤 자세다? 제자의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쭉 나가는 거예요.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면 앞을 보고 쭉 나가는 게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게 제자의 모습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에 대한 자세, 오늘 세 가지 것을 세 가지 사람을 통해 이해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 각오하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네가 따라가는 분이 누군지 알고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세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우선순위? 너의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게 더 우선순위다. 즉 네 사명을 알고 네 사명을 네가 있는 그곳에서 감당해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별하는 것과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쭉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했던 자가 누가 실패했죠? 룻의 아내. 네. 소돔과 고모라의 룻이 아니죠. 룻이죠. 네. 롯의 아내가 실패해서 뒤돌아보면 실패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앞만 보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 그게 우리가 해나갈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알면서 더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 사명을 향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고백하고 제자도의 길을 가겠다라고 때로 우리가 호기차게 선언하긴 하지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기에 가장 의미 있는 길이기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